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말씀.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입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를 가지고 내 돈으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더럽게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빈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피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이마 전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오늘 시간에는 누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인가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서로 만났으니까 인사 한번 해야죠. 자, 인사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신 분하고도 한번 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셔야죠. 오늘 또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누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인가?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알 수도 있겠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에 관한 얘기는 아마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예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고 또 그동안에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에 이 주제를 또 제가 정한 것은 이 말씀은요, 말세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속과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져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을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입맞은 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입맞은 자들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3절 4절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서 보니까 14만 4천이 똑같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자가 되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입맞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2016년 11월에 중국에 있는 하얼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얼빈 지역은 굉장히 좀 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11월에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정말 굉장히 추운 그런 날씨였습니다. 제가 가서 굉장히 좀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감동을 받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교회는 신도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에서 올라온 그런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금요일이 되니까요, 그 대학생들이 전부 교회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방이 딱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형제들이, 하나는 자매들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에서 목자님 둘이 갔잖아요. 어떻게 하지요? 참 너무 황송하게도요. 방 딱 2개 있는데 그 중에 방 하나를 한국에서 온 목회자 2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주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방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죠? 그 회당으로 쓰던 그 공간을, 의자를 다 치우고 형제들이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일요일까지 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온전히 금토일을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가운데 제가 또 눈여겨본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 총무 임원 가정이었는데 그 형제는 아내가 이미 만삭이 된 이제 그런 몸을 끌고 금요일날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매주 안식일마다 금요일에 교회를 와서 일요일까지 그 대학생들 뒷전하지 하는 일들을 부부간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자매님은 한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미 자기 몸은 또 만삭이 돼서 있는데 그 2박 3일 동안 방 2개밖에 없는 그런 좁은 공간에서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같이 더불어서 2박 3일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만삭인 그 자매가요, 무릎을 꿇고 단 한 번도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지 않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참 기도를 오래오래 합니다. 그리고 그 5살 먹은 그 아이에게 2박 3일 동안 머물러 있는 그동안에 계속 엄마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같이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성경에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 기사를 엄마가 너무 정성껏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엄마로부터 오병이어의 그 이적 그 이야기를 막 흥미롭게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 나갈 때도 기도하고 나가고, 또 밖에 나갔다가 외출해서 또 돌아와서도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꼭 그 아이에게 기도를 같이 시키는 거예요, 엄마가.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아이의 이마를 향해서 엄마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꾹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아이가 기도 안 한다고 엄마가 구박을 하나? 그게 아니고 가서 들어보니까 그 아이 이름이 에녹이거든요. 에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어준단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자매님이 확신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구속함을 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 매일 기도하면서 그 아이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맞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 6장 17절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용서하리라. 여기서 요한계시록 6장 17절은 여섯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큰 진노의 큰 날이 왔을 때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어떤 사람도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는 해야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기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시는 그 기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면 그 이마에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나 마나지요. 우리 계시록 9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시라. 여러분,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런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무적에게서 짐승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나타난 구속의 과정을 보면 여섯 번째 나팔의 시대에 하나님의 인치심의 역사가 종결이 됩니다. 이때는 성령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마에 무엇을 받아야 된다?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인을 받는다는 것이 뭘까? 헬라어로 보면 스프라기죠.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스프라기죠. 원어로는 뭔가 근사해 보이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도장입니다. 도장.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이마에 도장을 찍어줬을까? 이 말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도장을 사용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살 때 이 집은 이제 앞으로 내 소유로 삼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시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유로 삼아주신다?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시는 그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 그리고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인치심으로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치시고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요. 에베소서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어떻게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과 인치심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재밌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증입니다. 보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증.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대요. 그런데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고린도 후서에서도 사용이 됐고 에베소서에도 사용이 됐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이 의미는 알라본이라고 하는데요. 보증금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공탁금. 여러분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증금은 누가 내지? 주인이 내요? 세입자가 내요? 세입자가? 아, 그렇구나. 그럼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보증금 누가 내야 돼요? 하늘나라 들어갈 사람들이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증금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보증금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이마에 인치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보증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4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가.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속과 인치심은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신 것을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항상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꼭 살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령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 이 성령 받는 것과 구원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을 말하는 것이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6절에도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구원과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완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속을 이루셨는지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어제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요.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까? 세례 받은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렸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구속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께서는 틈만 나면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사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당연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으시더라. 아직은 성령이 그들에게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교회가 최초로 시작된 그 시점이 어디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의 역사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됐죠. 그런데 동시에 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나중에 회심을 했지만 그 사도행전 8장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데 앞장섰고요. 그리고 8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잔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잔멸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씨를 말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때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일부 남아있는 그런 사도들에게 들려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둘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지요.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만 받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제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예루살렘,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 10장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땅끝에 속한 사람, 이방인 고넬료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죠. 베드로를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방인 고넬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사도행전 10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리라.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 뒤에 바울사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사도가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초기에 사역을 하다가 13장부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참 희한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받기는 받았는데 성령을 아직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너무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세상에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이 있는 것도 몰랐다. 너무 수상하지요? 그러면 세례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옳거니 아직 완전한 복음을 못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제 이 정도 찾으면 이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도시대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무엇으로 성취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성령 강림은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지? 마음이 뜨거워지지. 그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지요? 사람이 막 너무 착해지지. 성령을 받으면 또 어떻게 되지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우선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안 됐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뜨거워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착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곧 성령 받은 증거냐? 그건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장, 8장, 10장, 19장을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십니다.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어떤 역사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는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는 중에 특별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굉장히 감사하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안수를 할 때 성령이 내릴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안수하기도 전에 성령 받으신 분들도 많지만, 또 제가 이미 안수를 하고 지나가 버린 뒤에 또 성령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안수를 막 할 때 성령이 내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경험했잖아요.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안수를 막 하려고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갑자기 막 펄떡 일어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기도 소리에 놀래가지고 가셔버리려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손이 위로 하늘로 솟구치더니 확 진동을 하면서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이렇게 보고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그 사도들이 안수해가지고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나한테도 이런 권능을 좀
팔아라. 너무 신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허명도 목사님 혹시 팔아보셨어요? 돈 얼마 받으셨어요? 이건 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러우셔도 마술사 시몬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면 보고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제가 굳이 성경 안 찾아도 되죠?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릴 때 우리는 진동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또 방언을 외구가 아니냐, 방언 통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외국어로 나타날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방언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참 방언으로 기도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 다 가고 무슨 일로 우리 명도 목사님과 죄송합니다, 싸웠어요. 그러면 이제 하루가 지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나이나 5살이나 더 먹어가지고 후배 목자하고 싸웠으니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아까 같이 기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스데바나 집사님 이렇게 선언했으면 제가 이제 큰 소리로 회개를 할까 하니까, 하나님, 제가 어제 허명도 목자님과 싸웠습니다. 심지어 제가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랄랄랄 하고 해버렸잖아요. 우리 성도님 모르시잖아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사람은 내 속사정을 전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언을 그런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의하시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오늘 계시록 7장 4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중국 북경에 위은파라는 사람이 호목점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을 구했어요. 그런데 1917년경에 이분이 성령을 받습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호목점 2층에서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이분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1917년 5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하나님의 계시로,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로 39일 동안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5월 28일에요. 계시가 나타나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기를 너는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계시를 1차 받고요. 그 다음에 5월 30일에 몇 가지 중요한 계시를 더 받는데요. 첫째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둘째는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셋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면 안 된다. 넷째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면 안 된다. 이런 계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는 1차 때 하나, 2차 때 4가지, 그치? 5가지. 전부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돼서 1926년도에 대만에 성령이 내리기 시작했고요. 1941년에 일본에 또 성령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에는 언제 참예수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언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1940년경에 우리 일본에는 한국에서 7살 때 일본에 가서 기독교를 어렸을 때 처음 접하고 20세 되던 해에 박정환 씨를 통해서 장로교를 출석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결심을 해요.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예를 들면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생과 영원 형벌이 있고요, 우리 지구의 종말과 심판이 있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기왕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부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첫째는 왜 오늘날의 모든 교회는 사도교회와 같지 않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이렇게 세상에 많은 교파가 난립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뭐 혼자 힘으로 이런 의문을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원래 사업에 꿈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이렇게 털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분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망했대요. 사업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어느 날 집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니까 돈 버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돈 버는 일보다 훨씬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그걸 제껴놓고 돈 버는 일에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조금 남아있대요.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책을 한 20권 정도 사가지고 와서 이제 열심히 그 책을 순서대로 읽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어떤 책을 손에 딱 잡게 되냐면 성령을 받는 비결이라는 책을 손에 잡게 됩니다. 이 책은 일본의 어느 일반 교회 목사가 지은 책인데요, 야마다 모리시코라는 일본 목사가 지은 책인데, 그 책 내용을 보면 대만에 있는 참예수교회가 발행한 성령보를 보고 감동해서 울었다, 어떻게 이렇게 참된 교회가 있을 수 있는가, 그 구절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을 읽고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자기에게 한번 자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해봤더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솔직히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성령 받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성령을 못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 식사를 하고 몸이 나른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환상을 보게 돼요. 흰 옷 입은 사람 둘이 나타나서 네가 그렇게 성령을 받고 싶으냐? 예,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를 따라와라. 성령을 받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 이분 말씀은 뭐냐면 그래도 둘이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따라오라고 했으면 의심이 돼서 안 따라갈 수도 있었을 텐데 흰 옷 입은 둘이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큰 반석 앞에 이르러 가지고 반석 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반석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석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도 성령을 받을까 말까인데 반석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꿈속에서는 그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믿고 바위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방언이 터졌어요. 그리고 꿈을 깹니다. 보니까 뭐야? 꿈인걸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도 방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령 받는 비결에 참예수교회가 소개된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1943년 7월 30일 금요일날 오사카에 있는 참예수교회를 찾아가요. 그리고 차초지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오사카 참예수교회를 목회했던 우아이 장로님께서 그 사연을 듣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그런데 한 15분 정도 기도를 했을 때 몸에 진동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방언이 충만하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인 최초로 이분이 성령을 받는데 그분이 누구죠? 배영도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때 우아이 장로님께서 안수하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축복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여, 이 청년을 통하여 한국에도 참예수 교회가 건설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축복 기도를 받고 다음날 7월 30일 날 토요일에 안식일 오전 예배를 참석하고 오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945년 1월 달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광복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때 항상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한국 땅에 참예수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1946년도에 자기를 장로교로 인도했던 박창환 씨를 길가에서 만납니다. 이제 김천에서 살았겠죠. 근데 뭐 가서 그 사람은 이미 이제 목사가 돼 있더래요. 일반교회 목사가 돼 있고. 이 사람이 인도해서 장로교회 갔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참예수교의 진리를 전하니 안 받아들이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지가 뭘 안다고. 그런데 47년 봄에 이 사람이 찾아왔더래요. 찾아와가지고 배영, 나도 성령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나에게 안수해 줄 수 있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분이 파출소를 집회소로 개조해가지고 일반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가서 평신도가 목사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1947년 8월 15일에 금오산에 가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렇게 해서 김천에 교회가 최초로 세워졌는데, 그때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분 중에 참예수교로 개종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정희진 장로님의 사모님, 백인덕 사모님이 바로 그 박창원 씨가 목회했던 일반 교회 출신입니다. 지금 신학생 정호민 형제 친할머님이시죠. 그렇게 해서 김천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참 신기하게 한국 지역에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시간이 끝날 시간이 다 됐네요. 이야기 할까요 말까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참예수교회 1호점은 김천, 경상북도 김천 땅에 세워졌는데, 그때가 1948년입니다.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그런데 그때 박필선 목사님이 세무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전도가 됩니다. 물론 우요한 목사님도 전도가 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전도가 됐는데, 그래서 전도가 돼가지고 그때 그분들이 막 성령이 뜨거워져 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 신도들이 다 합심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중에 계시가 나타납니다. 지금 용문산에 가면 구원받을 사람 둘이 있다. 빨리 가봐라. 그래가지고 홍종배 씨하고 박필선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아니셨죠. 두 분이 가셔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용문산에 성령을 구하는 사람 둘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근처에 있는 참예수교로 데리고 와서 아직 교회 건축도 다 완성이 안 됐을 때인데 거기서 안수해가지고 이분들이 성령을 받아요. 근데 이분들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임실군 삼계면에서 목회를 하던 전도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용문산까지 와서 기도를 하게 됐으면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까?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분이 삼계면에 있는 홍곡리에서 장로교회 목회를 하시던 분인데 목회를 하면서 늘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게 뭐냐? 내가 단 한 번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고 목회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양심상 괴로움이다. 그래서 어느 날 신도들에게 선포를 해요. 내가 가서 성령 충만을 구하겠다. 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길 가겠다. 여러분들 알아서 신앙생활 해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내가 돌아오겠다. 근데 이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홍곡리에 있는 홍곡 장로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그 교회를 이끌었던 일반교회 집사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허야곤 목자님이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구냐면 얼마 전에 소천하신 허수진 목자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 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먼저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김천에 있는 우리 박창환 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을 초빙해가지고 특별 집회를 열어서 그때 당시에 홍곡에서 신앙생활하던 80명 정도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예수교회 2호점 삼계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면 참예수교회 3호점은 어딜까요? 시간이 계속 가는데 서독교회인데 서독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3개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을 서도에 있는 둔덩이, 서도 바로 옆에 우리 이제 황장로님이 거기 고향이지 않습니까? 수월이라는 곳이죠. 그런데 그 옆에 둔덩이라는 곳에 장로교에서 전도사 활동을 했던 장달순 전도사님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삼교로 쫓아와요. 그래서 거기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을 서독교회로 가서 서독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참예수교회 3호점. 참예수교회 4호점은 어딜까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전주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또 전주 땅에 사는 김영상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전주에서 고려 고등 신학원이라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일생 동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일요일이 돼서 임실 쪽에, 임실에 가면은 그 옆에 순창에 동계라는 곳이 있어요. 그 노르맥이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날이 마침 이제 일요일이니까 전도 활동하다가 일요일이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홍곡에 있는 장로교회를 찾아갔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요일인데.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일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지 하고 기웃기웃하고 있는데 누가 나오냐면 허상씨라는 사람이 쑥 나오더래요. 허상씨가 누구죠? 이제 우리 장인어른입니다. 허수진 목자님. 이분이 전주의 고려 고등 신학원의 동기 동창이야. 두 분이 같이 장로교 신학을 했어요. 왜 오래간만이네. 웬일인가? 나 예배 드리러 왔네. 우리는 일요일날 예배가 없는데 이게 뭔 일이디야? 그러니까 잠깐만 들어와봐 해가지고 이제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참예수의 진리를 전합니다. 그때 우리 김영상 씨가 물과 성령을 거듭납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김영종 장로님, 우리 김충복 목자님의 형님이시고 우리 하남교회 김승도 목자님의 아버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전주로 와가지고 가족들, 친척들,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가 전주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예수교회 초기 역사를 보면요, 김천에서 시작된 성령 강림의 역사가 3개로 그 성령의 불이 옮겨지고 서도로 가고 전주로 가고 남원 해가지고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 다음에 수도권 해서 전국적으로요
지속적인 성령 강림의 역사로 우리 참예수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성령 강림의 역사로 나타났다. 여러분 확신하시죠? 네. 제가 특별한 간증만 하나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자기 그 학교 친구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왔어요. 안식일날 설교를 듣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지그시 감고 몸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앞으로 뒤로 그래서 눈을 감고 설교를 듣는 분들은 제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듣기 싫으니까 눈을 감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눈이나 감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점심을 먹고 상담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너무 오묘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내내 이 오묘함을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오묘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일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야 친구야 뭐야? 그러니까 뭐가 뭐야? 그러니까 아니 오늘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 뭐 이렇게 날랄라하고 기도했는데 그게 뭐야? 우리가 친구가 세상에 교회 한 번 와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내려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니까 잘 모르겠어.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봐. 그러니까 친구가 조금 귀찮았나 봐요. 빨라! 네가 궁금하면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 그랬대요. 진짜로. 알았어. 그리고는 이분이 진짜로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성경책을 내려놓고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내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안식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참석하고 그날 저녁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성령으로 인치신 거지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참예수교회 안에 있고 사실은 이런 성령의 역사를 누가 체험했습니까? 우리가 다 체험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입니까?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하라고 했어요? 저요? 이렇게 대답하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제는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까? 그럴 때는 저요! 누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입니까? 그럴 때는 두 손을 들어서 저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